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는 평강의 복음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터키의 지금 서해안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곳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더 이상 그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전도 일행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북쪽이 되겠습니다. 흑해 쪽으로 해서 쭉 진행하면 아마 러시아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올 수도 있었겠는데 성령께서 그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로아에 다시 서해 바닷가에 지금 군산쯤 되겠죠, 우리 말하면 군산쯤. 거기서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죠. 이쪽은 아시아고 저쪽은 유럽인데 이오네아해를 건너가면 유럽인데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손짓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닷가에 갔더니 배가 있는데 네아폴리 가는 배입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유럽의 첫 항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렸고 거기서 내리고 더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빌립보 지역에 말하자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빌립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리딩 처치, 리딩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듯이 이렇게 도청 소재지 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교회학자인 호켄다익은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이냐?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영적 존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가 바로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시게 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탯줄로 하나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게 되면 탯줄을 자르고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되었는데 죄를 지었음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왜 죽느냐?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믿을 때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성령은 죄와 상극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추구하고 그런 자리가 어디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힘을 얻습니다. 육체의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요. 그러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발발 떨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맡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의 날이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예? 교회 오기 전에는 불안해.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강경변, 결핵, 치명적인 사고나 자살 충동 이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지 컴스톡 박사팀이 워싱턴 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연구를 해봐요.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환난과 역경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흩어져야, 아까 흩어지는 교회라 그랬어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흩어져라는 거예요. 흩어져라는 거예요. 그게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능력 받고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한다는 거죠. 흩어지려면, 능력을 가지고 흩어지려면 잘 모여야 되겠죠. 능력을 입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죠. 능력 받아서는 흩어져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고 예루살렘 교회 또한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는 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은혜 받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매일 예배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와서 보면 성령이 흩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 헤롯이 막 칼을 가지고 경찰들 보내서 다 잡아 가두고 목을 날리고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흩어진 사람은 뭐 했냐?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보내심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거죠. 목적은 전도에 있는 거죠.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도 바로 그 한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두루 흩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펠셀러 선교사들이 와서 장로교 교회가 세워지고 감리교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성결교단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법파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정다운 교회도 안양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흩어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또 흩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삶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8절에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셨고 그 집에서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좀 일찍 오셔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또 개인적으로 오셔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새벽기도, 절야기도, 또 수요기도. 왜 이렇게 모임이 많냐? 믿음이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모임이 많아야 됩니다. 또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 기도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바로 이 모임.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에 모이지, 오후 또는 저녁에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그리고 금요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새벽에 모인다는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모이냐, 새벽에. 그러나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한국교회는 죄와 그리고 흑암과 어둠과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서 이 짧은 이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길보론 선교사라고 있는데 선결교단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00년도 초반에 지방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늦은 밤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환대하면서 침소를 봐주시면서 목사님 저희가 새벽에 모이는데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세요. 아니 새벽에 모인다고요? 내일 아침이 아니고 새벽에 새벽에 몇 시에 모입니까? 4시 반에 모입니다. 근데 장로님 제가 긴 여정으로 피곤해서 혹 늦을지 모르니까 새벽에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일어나세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반인가. 아니 장로님이 아직 시간 멀었는데 이렇게 빨리 깨우십니까? 그 장로님이 되게 미안해 하시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시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 뭘 보고 깨우시는 거예요? 저희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교회에 오거든요. 그 시계 보니까 3시 반인데 닭이 3시 반에 울었다 그런 얘기죠. 아직 1시간이 남았는데 조금 더 자고 가면 좀 쉬울 텐데 그냥 새벽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길보론 선교사가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저놈 잡아먹읍시다. 대신에 머리 좋은 똑똑한 수탉을 키웁시다. 그 새벽에는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정신을 우리 조국에도 옮겨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우리 조국에 기도하기를 배우지 못한 많은 교인들과 일주일에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조국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은 예배요, 모임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식으면 믿음도 식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와 간구를 드리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도한다는 얘기인데요,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금방 식어집니다. 취미생활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사랑한다, 뭐 죽고 못 산다 그러는데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작심삼일인가요? 책임 때문에 어쩌다 유진을 하는데 식어지는 거예요. 취미생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운동해야지 그러고 운동기를 샀는데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고 있습니다. 열정이 금방 식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금방 받아요. 열정이 식어요. 복음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처음 뵐 때 얼마나 뜨거웠던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지는 거예요. 왜 식어지나요? 예배가 멀어지는 거죠. 기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신앙의 관성은 그대로 있는데 교회는 나와요. 종교인이 되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면 하나 끓일지, 라면을 넣고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팔팔 끓을 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다가 라면을 담그면 퍼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전문 요리집에 가면 왜 음식이 맛있을까요? 양념맛, 손맛, 불맛이죠. 불맛. 네. 주방에 들어가면요, 야, 불이 뭐 굉장합니다. 그 불에 양파, 마늘 다 썰어 넣고 불을 붙이면 야,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맛으로 모든 음식들을 만들어내는데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열정이 없으면 공부도 식어져요. 사업도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가정도 시들시들해요. 신앙의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죄고 욕심이고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사람들 비슷하게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너 첫사랑이 식었구나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듣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도록, 빌립보 간수장이 그 복음을 받고 온 집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온 성이 구원받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늘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에 여러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 때 끝까지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른 교회는 전도의 열정도 식어지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졌어. 선교의 열정이 식어졌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도행전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에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강한 동기와 자극을 받으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속하고 끝까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풍성한 재물을 더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과도하게 아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꾸어 베풀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찾으시는 것, 신실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 빌립보 교회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 재물의 능력도 주시고 신실한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전도자도 세워주셔서 끝까지 바울을 후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선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시는 선교사님들, 가능하면 제가 전화 오면 시간을 예약을 해서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 이게 여비를 주세요. 선교사가 와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갈 때 뭐라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선교비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여비를 조금씩이라도 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정다운 교회가 그런 선교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시초에 시작했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이 온 집안에, 온 식구들에게 임하여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양 지역에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정다운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며 능력받아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